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 악수하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은 안 하고 오늘 악수만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God bless you. 네. 가끔씩 제가 이제 God bless you 하는데 God bless you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거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bless라는 단어를 축복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bless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의 고어 중에 블레드시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블레드시안. 근데 이 단어에서 사실 발전해서 온 거예요. 중세 고어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발전해서 왔는데 이 블레시안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피로 씻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피로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씻겨져서 거룩하게 됐다. 그러니까 피로 씻겨져서 신성하게 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해석해서 해석해서 블레스, 해석해서 오늘 축복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과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축복은 뭐냐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건강하고 다 축복이죠. 그런데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God bless you 할 때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피에 씻겨져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예수 믿는 신앙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에 씻겨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에 나의 죄와 허물과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이 다 씻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나눴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산상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대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세 가지를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딱 선언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치유의 사역이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와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르치셨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산상설교에. 근데 그 처음에 등장하는 게 팔복이죠.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근데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분이니까 거기서 자라셨으니까 거기 별로 잘 살지 못하고 별로 대단하지 못한 인생을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를 통한 담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이제 그 앞에 다 나아간 겁니다.
나가면서 그 예수님 붙잡고 아마도 자기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문제들을 예수님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려고 나왔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배할 때 나의 아픈 것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오죠. 예배할 때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나의 사업의 문제도 잘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딱 쳐다보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다 들여다보신 겁니다. 근데 보시면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으셔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면서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토커스 가난 이런 뜻을 그런 의미를 쓰는데 부토커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얼굴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가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에요. 파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파산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 상태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구걸해야 되는 입장에 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구걸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토커스입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심령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그 파산한 사람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파산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하시는데 애통하는 자의 복을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두 번째 복을 선언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가 되면 애통하게 돼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고 때로는 애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조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여러 가지 복들을 구하려고 치료해달라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려고 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애통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은 8가지의 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과 그의 삶 속에 심령 속에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인생 속에 애통할 때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펜테오 이렇게 얘기해서 펜테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애통한지 정말 내 마음,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펜테오입니다. 근데 그 애통하는 사람이 그런 찢어지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슬픈 일을 당해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서 내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게 왜 복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가요.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누가 주는 거지? 근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위로받다는 뜻이 파라클레테 손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클레테 손타이.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겠다. 약속하신 게 있죠. 근데 거기서 얘기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테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보혜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하고 위로하다는 파라클레테손타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사실은. 이 왜 복이 있냐면 내가 슬픔을 당해서 애통하면서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 위에서 내가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상태로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오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테손타 이 단어를 잘 분해해 보면 파라는 누구 곁에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불려지다, 클레오 부름을 받다, 불려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의 곁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려지신다는 거예요. 불려져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설명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에도 특별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장선희 권사님과 우리 유족들의 심령과 마음속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불려져 오셔요. 애통하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을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열어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좋은 일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해부터 이상한 소리 하니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저기 바라는지 몰라요. 때로는 제가 무력함을 느낍니다. 새벽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때로는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근데 새해에는 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다가 살다가 애통할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려져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나의 슬픈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찢어지는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2025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불려지시는 역사,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역사, 그래서 새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재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04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이제 태권도를 하시는 분이 이분이. 그러니까 태권도장을 열어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거길 넘어갔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였대 그때 2004년도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현지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좀 구하고 집을 잘 꾸몄대요. 장판도 뭐 하고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잘 꾸미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이 있어서 아침에 좀 집을 비웠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어 집에 자기 어린 두 딸하고. 그런데 자기가 집을 비운 한 2-3시간 사이에 그 동네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그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이 오니까 한국 사람이 오니까 저 집에 10만 달러가 있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동네에. 그래서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3시간 지나서 왔는데 자기도 도망치는 그 도둑들의 이 쇠몽둥이에 맞아서 머리가 피가 났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깨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막 애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선교하러 간 사람 있잖아요. 어린 2딸이 있는데 아직 10살도 안 됐대. 얘네들은 누가 기릅니까? 막 애통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됩니다, 이 사람이. 가정이 다 회복됐어요. 정말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 있었어요. 전쟁 전까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서 가정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다시 드리면서 살아가는 선교사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지금은 한국에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혼란과 역경을 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슬플 때, 질병 때문에 괴로울 때, 또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통회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께서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위로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내시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돌보시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